시편 63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두 가지의 그 경건한 삶, 경건의 훈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삶이었습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삶이었습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이 광야를 가리킵니다. 이 광야는 인생의 고통, 또 인생의 어려운 생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던 시가 딱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 다닐 적에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한 번 더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나 광야에서 지내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사울 왕의 쫓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헤맬 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있었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참으로 사랑했던, 많은 사랑을 주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역에 휘말리게 되었고, 예루살렘 궁을 떠났을 적에 그의 삶 가운데는 참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왔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또한 광야로 이끌려 나온 많은 신하들과 또 많은 장수들이 자신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자신의 혼자의 삶도 해나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심적으로 오는 고통은 매일매일이 참으로 컸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들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적에 그가 정신적으로 겪었던 고통은 상당히 컸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영혼의 안식을 얻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앙모했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모 하나에 대한 카마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로.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 시편 63편 1절에만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악모한다라는 뜻은 앞에 있는 갈망한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몸이 쇠잔해질 정도로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이 쇠진해질 정도로 갈망하는 상태. 그게 바로 악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악모했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간절히 찾는 마음을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으로 비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한 번 더 찾았던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신학교를 다닐 적에 이 설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신데요. 그분이 한 번은 이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갔다가 유다 광야 근처를 간 경험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광야를 걷고 있는데 자신이 가고 싶었던 지역이 있어서 좀 쉬는 시간에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으로 갔다가 길을 잃어서 한동안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시어해 주셨습니다. 근데 잠시였는데도 그 당시에 굉장히 무덥고 모든 것이 탁탁 마르는 그런 아주 열풍이 치는 그런 사막 기후 가운데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헤맸는데 목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기간 가운데서 정말 목이 타들어가고 물들이 부족한 그런 간조한 광야에서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물이었는데 그 물보다도 더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이것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목이 타듯이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건 간에 어떤 것을 간구하건 간에 그 똑같이 원하는 그 갈망보다 더 우리가 힘쓰고 더 갈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크리스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게 원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이 말라서 한 모금의 물을 마셔야 살 것 같은 그런 갈증 있는 상태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간절히 찾다라는 이런 단어를 조금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원어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은 아침에 새벽에 찬양하는 시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고 또한 그 뜻을 같이 이렇게 연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다윗은 아침뿐만 아니라 또 규칙적으로 아침뿐만 아니라 또 규칙적으로 저녁에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을 시편 63편에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이 뜨자마자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저녁에 침상에 누워서 자신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적에도 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고 또 부흥사였던 조시 위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집회를 여러 번 했을 적에 특별히 필라델피아에서 집회하시기는 10,000명 가까운 엄청난 사람을 참 영향을 줬던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루의 삶을 늘 체크하면서 자신이 가진 항목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잘 살았나 그렇게 체크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체크했던 것은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였는가. 두 번째는 작정해 놓은 개인 기도 시간에 열렬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는가. 셋째는 대화하기 전에 후에 나 자신이 행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였는가. 네 번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다섯 번째 모든 일에 순수하였고 또한 반성을 해보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죄를 고백했는가. 그런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15가지가 있는데 제가 5가지만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은 결국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체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영적인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갈급함이 없다라면 그 갈급함이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기도, 영혼이 뚫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혼이 뚫리도록 기도하는, 헌신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증이, 이 갈망이 모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바로 그 열망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참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큰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적에 그 예배는 진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은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정말 마른 목에 물 한 공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갈증이 그의 삶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다윗에게 있었던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언제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언제 만족을 할까요? 여러분, 이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만족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만족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만족을 줄 적에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때 여러분들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한 사람은 가보고 싶은 곳에 한번 가보면 만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더는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적에 만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원하고 간절히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정말 목숨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항상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히 드문 케이스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루고 못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만족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걸쳐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정말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성경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의 뜻이 또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질 줄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결국 그분 안에서 만족한 삶을 이룬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신을 간절히 찾고 또 갈망하고 악모하고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만나주시겠다라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모든 힘을 기울여서 찾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나를 정말 찾고자 한다면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불만족을 채워주겠다. 만족한 삶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적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야,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는 확실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족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하나님을 한꺼번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선으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인내심이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못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조금씩 만나가며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변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주시는 사실 은혜도 다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은혜도 조금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큰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중국 그 개척자,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지 선교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한때 영국의 모든 가족을 두고 홀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어요. 첫 번째 애인도 있었는데 그 애인과 이게 결별하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모든 것이 참 불확실한 가운데 그분이 내지 선교로 들어가게 돼서 후에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어떤 날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7장 37절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떠오른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에 팍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내 배에서, 내 욕심이 많은 배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생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약속 내가 붙잡고 주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 들어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틀어주시고 그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면서 그가 중국 내지 선교에 열심히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와 같은 만족을 그의 삶 가운데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만족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3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죠. 이 정도는 이 원어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자하심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헤세드.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이것은 하나님의 친절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 영원하고 친절하신 사랑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아주 큰 만족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주님을 갈망하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10년 가운데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 놀라운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변하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63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생의 수출을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첫 번째,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들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할 적에 한 번은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당시 고대 때 이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을 빼앗는 전투를 벌일 적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고갈시켜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복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군사들의 모든 힘을 빠지게 한 다음에 그 성을 빼앗는 방법이 이 고대의 성을 빼앗는 공성전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음식들이 고갈이 나기 시작하고 정말 음식 같지 않은 음식들이 아주 고가에 팔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으로 환산하자면은 햄버거 있죠? 우리가 쉽게 하나 먹을 수 있는 햄버거가 그 당시의 것과 지금의 것으로 환산을 하면은 최소한 500불 정도를 줘야지 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음식에 대한 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고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주 절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밤에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은 아주 큰 군대가 그 베나닷의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그 많은 군사들에게 줍니다. 베나닷의 군사들에게. 그리고 큰 병거의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아합 왕이 용병을 써서 대군을 이끌고 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저녁에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4명의 이 레프러시, 문둥병자에게 임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어귀 문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넷이 앉아 있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성 안에 있어도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고 어차피 나가서 그들에게 항복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으니까 그래도 한번 항복해서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한번 실컷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정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아람 군대의 진영 가운데는 풍부한 것들이 있었어요. 보화도 많았고 의복도 있었고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막 챙기고 먹고 하다가 그것을 감추고 자신의 것들만으로 가지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은 나중에 와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 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572페이지예요. 열왕기 하 7장 9절 말씀. 열왕기 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7장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572페이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수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는 그리고 이 레프러시들이 그들로 가서 알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성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옵니다. 아람 진영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전에는 햄버거가 500불이었지만은 그 다음날에 밀가루 한 톤에가 1센트에 팔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것으로만 지켰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알렸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체험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고 시편을 쓰고 그 시편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 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의 그 따른이라는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붙어있다, 연합되다, 다시 말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교제하고 친밀한 경험을 갖기 위해서 다가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실 적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목이 마르다. 예수님의 목이 마름이 이 갈증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갈증이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갈증은 사실은 예수님 당신의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했던 그런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증을, 많은 사람들이 해소할 수 없는 그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갈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삶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장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기를 참 소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서 그 갈망에 합한 만족을 주셨을 적에 그 만족된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전파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